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수요일 밤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우리 계속해서 통성경으로 이어나가고 있는데 지난주 제목이 우리 세 번의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사무엘상 18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같이 통독하면서 읽어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18장을 먼저 하기 전에 17장을 잠깐 다루고 넘어갔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17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했던 고백이 참 중요했는데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면서 칼과 단창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했죠. 근데 그 고백이 단순히 다윗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누가 들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들었다는 것이 진짜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바로 18장에 연결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18장 1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누구랑 하나가 됐다라고 나옵니까? 다윗과 하나가 됐대요.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이 굉장히 멋있어서,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다윗과 마음이 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이 올바르게 서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가 했던 고백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한 마음으로 서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단순히 그들은 호영호자하면서 친한 정도가 아니라 어떤 관계를 맺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동력자가 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요나단은 서로에게 귀하게 역할을 하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 다윗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울의 군대 장관까지 임명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죠? 사울의 질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이야기에 사울이 확 마음이 상했습니까? 여인의 이야기에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함께 전쟁을 끝나고 돌아오는 그 입구에서 여인이 어떻게 맞이합니까? 사울은 천천히다. 근데 다윗은 몇이다? 만만이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사울의 마음이 팍 상해버려요. 그래서 사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저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윗이 앞으로 더 얻을 것이 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울의 마음이 완전히 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 죽여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사울이 그때부터 나락의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울이 다윗을 경계했을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갔다는 것보다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누구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것 자체가 지금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다윗만 사라지면 뭐 어떤 생각이 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 많은 백성들도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다윗에게 뭘 던집니까? 창을 던지면서 벽에 꽂으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때 사울이 뭐 했어야 됐습니까? 회개했어야 됐었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하고 했던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돌이켜야 했었던 것이죠.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태도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도망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도망한 것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어떤 선택지가 있었어요? 쿠데타가 있었죠. 왜냐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 그리고 모든 여론이 어떻게 가 있어요? 사울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가 있죠. 그래서 은밀하게 자기가 물밑 작업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사울을 폐위시키고 요나단까지 자기 팀이니까 완벽하게 이 모든 나라를 자기의 손 안에 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군대 장관 내려놓고 그냥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이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이제 광야로 가서 그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내도 없고 요나단도 그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광야에서 오히려 다윗은 뭘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손길을 그때서 진짜 제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상황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모든 세상의 볼륨이 꺼져 내려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게 되는 법을 그때서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과정을 허락하셨을까요? 다윗은 앞으로 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여정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높 땅에 들어가서 다윗이 너무 굶주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뭘 달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을 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원래 안 되죠. 근데 다윗이 그것을 급하게 청하자 제사장이 줍니다. 그 또 다윗이 뭘 요구합니까? 제사장한테 여기 칼이나 단창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거 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다윗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다고요? 칼과 단창에 속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한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이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칼과 단창을 다시 찾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니 제사장이 뭐라 그럽니까? 아, 저기 뒤편에 칼과 단창은 없는데 네가 일전에 죽였던 그 골리앗 있지? 그때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창이 여기 있는데 그거라도 네가 필요하면 가져가라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그때 뭐라 그럽니까? 그것만큼 좋은 것이 또 없다? 없다라고 하면서 낼름 그걸 가져가지고 내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잘못된 행동인 걸 우리가 나중에 알았죠. 왜죠? 사울이 다시 이 높당에 와서 아히멜렉을 추궁합니다. 너 왜 그때 다윗 도와줬어? 라고 하고 나서 아히멜렉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 당신이 모릅니까? 라고 충원하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그 자리에서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리죠. 만약에 다윗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골리앗의 칼을 가지지 않고 조용히 그냥 갔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골리앗의 칼을 정말 자기가 골리앗과 싸웠을 때 아무 능력이 있지 않았던 골리앗의 칼을 자기가 알 텐데 그 칼을 오히려 자기가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또 우리와 같은 비슷한 모습이다라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디로 가죠? 도망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막 도망갑니다. 그때 신하들이 뭘 해요? 이 사람 다윗 아니야? 그때 다윗이 만만이라고도 얘기했던 그 밑에 신하 장수야라고 얘기하자 다윗이 그때부터 뭐라 그래요? 미친 척하죠. 그래서 막 침 흘리고 수염에 막 질질 흘리고 벽을 막 긁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미친 사람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하면서 그냥 변방에 쫓겨나가는 신하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다윗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미친 채까지 해서 블레셋에 빌붙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때 참 잘한 것이 무엇이었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미친 채 하면서 겨우 살아남았던 그가 했던 선택은 다름 아닌 시편의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 시편의 고백이 몇 편이었죠? 34편과 56편이었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고백했다는 그 다윗의 고백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뭐했다? 찬양했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이제 어디로 도망가죠? 아둘람굴로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아둘람굴에 누가 옵니까? 세 부류가 옵니다. 첫 번째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어느 하나 엘리트 없습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어중이 떠중이 모아놔서 오합지졸 군대를 만들어놨더니 몇 명이었더라?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해서 사울의 강력한 엘리트 부대가 정예 병사들이 자기를 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거짓 충성을 맹세하며 다시 한 번 더 가드 땅으로 이제 블레셋 진영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어떤 문제가 펼쳐져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되는데 블레셋 장군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엉기적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죠.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블레셋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다윗 아닙니까? 행여나 그가 마음을 돌변해서 전쟁할 때 우리를 치면 어떡하려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해서 왕을 설득시켜서 다윗은 그냥 전쟁터에 왔다가 다시 자기가 임시로 거처로 머물고 있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죠.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더라면 그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큰 결격 사유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가 자존심 상해서 자결하여 죽고 그의 아들들도 요나단까지도 그 전쟁의 한날 한시에 같이 죽게 됩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죽죠? 사울이 목이 이제 참소형이 당해요. 블레셋이 와가지고 다 목을 자르고 난 다음에 목은 어디로 들고 가요? 자신의 나라 블레셋으로 가서 왕한테 보여줍니다. 이제 아주 전리품이죠 이거는. 그리고 목 없는 시체는 어떻게 합니까? 벳산 성벽에 박아버리죠. 십자가처럼.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지만 정작 박힌 건 누구라고요? 본인 사울이 이제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멀리서 쫓아옵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40년 전에 사울이 구해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물 건너가지고 밤새 걸어서 벳산 성벽에 와서 그 걸려있던 시체들을 다 내려서 장사 지내는 걸로 사무엘상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
무려 그들은 40년 동안에 잊었던 그 과거의 기억을 다시 은혜로 갚는 아주 멋진 자녀들로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사무엘하는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이 참 잘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름 붓고 나서 뭘 합니까?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공식 지정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땅을 이제 정복하면서 이제 수도를 완전히 예루살렘으로 공식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가지고 오죠? 하나님의 언약 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하는 성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짓고 싶다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 제사 시스템을 다윗이 이제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1000년 전에 무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성취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단순히 번영하는 나라가 아니라 성전 중심의 새로운 나라가 될 거예요. 다른 나라는 성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만 독특한 문화가 있죠. 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심에 서서 왕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별로 이제 균등하게 편등하게 그들은 살아가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으로 이제 쓰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시스템은 언제까지 이어지죠? 무려 1000년 뒤까지 이어집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들어가실 때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세팅을 잘 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오늘은 어디까지 한번 볼 거냐면 다윗이 이제 죽는 것까지 볼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초기 다스리는 치리하는 내용까지 살펴볼 텐데요. 자, 분량으로는 이렇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사무엘하 11장부터 사무엘하 끝장인 24장까지 가볼 거고요.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넘어가서 1장과 2장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종 다윗입니다. 한 번쯤은 여러분 꼭 다윗에 대해서는 좀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다윗이 정말 어떤 일을 했고 또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받아야 하는지는 꼭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재밌습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까지 여러분 한 챕터로 한번 분류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누가 나오냐면 밧세바라는 여인이 나와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밧세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밧세바라고 단순히 정리해 놓는 것보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우슬초 정결 사건이라고 한번 적어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슬초 정결 사건. 여러분 밧세바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의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밧세바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뒤에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밧세바보다는 그 뒤의 이야기에 대한 정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꼭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잠깐 시간 드릴게요. 10초 정도. 1절에서 진짜 이상한 점 하나 있거든요. 왜? 라고 들은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깊게 읽으면 질문이 보입니다. 힌트는 좀 끝절에 있어요. 이상한 점 발견하셨나요? 자, 지금 어느 때죠? 전쟁 중입니다. 누구랑 전쟁하고 있어요? 암몬 자손과 전쟁 중이에요. 그죠? 자, 근데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왜 안 나갔어요? 다윗? 여러분 항상 나갔거든요. 다윗이 항상 전쟁에 선봉했었어요. 근데 왜 오늘따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더라도 아니고 그대로 있더라라고 성경은 약간 고발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다윗의 오른팔 장수들 요압과 같은 그의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암논 자손을 멸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다윗은 아주 편안하게 예루살렘 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단 말이죠. 자, 하물며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2절 볼까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뉘앙스를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저녁 때에 여러분 저녁이에요. 지금 밤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한번 슬래시 껴봅시다. 여러분 밤이면 뭐 해야 돼요? 자야죠. 다름 아닌 지금 국가가 전쟁 중이에요. 근데 다윗이 밤에 안 자고 뭐 합니까?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뭐 걱정이 됐을까요? 우리가 잘 싸우고 있나? 한번 뒤에 계속 읽어보죠. 자,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굽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오른팔도 같은 우리아 장군의 아내입니다. 남의 여인이거든요.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의 그 11장을 가지고 참 신학자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 궁금점이 있냐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집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가장 높은 곳에 있겠죠? 밑에 있겠습니까? 아니죠. 계급이 높아질수록 위에 있을 그게 안전하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탑층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계급별로 신하들의 집이 이렇게 있고 백성들의 집은 제일 하층에 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바깥으로 나오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구조로 집을 지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다윗에 있었던 요새들은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밤에 왕궁을 거니다가 밤이 잠이 안 와서 막 돌리다가 보니까 저 멀리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위에서 보면 지금 뭐가 하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보여요. 그러면 밑에서도 위에 보면 잘못하면 위에서 나를 볼 수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럼 여러분 밧세바도 목욕을 하는데 굳이 밤에 목욕을 하죠. 그리고 밤에 목욕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위에서 누군가 내려봤을 때 나를 볼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러면 신학자들이 막 고민하는 거예요. 밧세바가 의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엄청 궁금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밧세바가 의도가 있었을까? 아니면 정말 우연에 가장한 일일까? 어떻게 된 걸까? 먼저 다윗은 그것을 보면 안 됐습니다. 잠깐 볼 수 있었죠. 멈칫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보다가 를 할 수 있지만 다시 돌이킬 수 있죠. 근데 그곳에 자리를 잡고 보는 거는 다른 문제죠.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훔쳐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도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멈춥니까? 안 나가요. 이제 브레이크 없는 덤프트럭처럼 계속 밀고 갈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로. 여러분 이게 죄가 정말 여러 번 돌이킬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브레이크 없이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안 보이는 게 문제죠.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절과 4절이에요. 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 이거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멈출 수 있어요. 그냥 조용히 훔쳐보다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죠. 어떻게 보냅니까? 자, 그 여인한테 도대체 그 여인의 정체가 누군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여러분 이거 지금 종인데요. 다윗의 종이 지금 얘기하는 이 뉘앙스가 어때요? 그건 왜 물어보십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뭐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거 알아서 뭐 하게요, 이거죠? 남의 옆에 있는 알아서 뭐 하게? 그리고 그거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다윗이 뭐 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훔쳐봤다는 걸 알리는 거죠? 다윗도 부끄러움이 있으면 물어보면 안 되죠. 그런데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사실도 압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솔로가 아니라 싱글이 아니라 어떤 한 남편의 아내라는 사실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다시 사람을 2차로 보내는 거예요. 사람 한번 보냈다가 다시 두 번째로 또 사람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거죠. 더 나간 거죠.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해서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뭐 했어요? 동침했어요.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브레이크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뭐 했어요? 돌아갔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저랑 볼까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전쟁 중이죠? 전쟁 중에 이런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더구나 자기의 오른팔도 같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우리아가 왔을 때 실망해요? 안 해요? 엄청 실망했죠? 잘못하면 쿠데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거를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더러운 짓이냐면 앞전에 그렇게 잔인했던 극악무도했던 사울도요 그런 짓은 안 했어요.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짓은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 사건이 절대로 은밀하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거든요. 이미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전령도 보냈어요. 전령도 알고 사람도 알고 다윗도 알고 밧세바도 알고 밧세바와 함께 그 수동주된 여인도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절대 이 죄악이요, 그날 밤에 일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 정말 우리가 일탈로 끝난다고 자꾸 착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크레이그라고 하는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죄 가운데서 멀어질까를 늘 고민하다가 이런 결론에 다다랐대요. 죄를 생각할 때 죄를 저지르고 나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을 조금만 미리 내다본다면 우리는 이 죄악을 절대로 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내가 지금 우리아의 아내가 너무 이뻐 보여서 범할 마음이 있었지만 만약에 했을 경우에 내가 이 모든 왕위가 흔들리고 그리고 내가 이전에 있었던 아내들한테도 볼 면목이 없고 자식들한테도 볼 면목이 없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울 거를 예상한다면 그런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상황은 뭐 보이는 거죠. 괜찮을 거야.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11장 5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뭐 했다? 임신했다. 와, 여러분, 확실한 증거죠?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재밌게 상황을 벌여나가십니다. 여러분, 임신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계획을 계략으로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임신한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남편인 우리아로 말미암아 임신하게끔 위장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완전 범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돼요. 밧세바가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밧세바가 남의 자식을 잉태했는데 우리아가 모를까요? 여러분, 눈치가 있잖아요. 나를 전혀 안 닮았는데 다윗을 닮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절대로 사건을 은폐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웠던 다윗이 이렇게 멍청한 계략을 짜고 있는 것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급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숨기죠.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전령을 보내서 전장에 보냅니다, 사람을. 그리고 나서 이 요압 장군에게 부탁을 하죠. 누구를 보내라? 우리아 장군을 빨리 복귀시켜라. 여러분, 전쟁 중에 갑자기 싸우다가 장군이 부대로 복귀하라고 한다면 이상하죠. 그런데 복귀했는데 뭔가 특별한 말씀을 줄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와서 좀 쉬어라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이 장군이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아 장군이 집에 들어가서 다시 그 부부와 동침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추잡합니까? 그런데 우리아가 가요, 안 가요? 안 들어가요. 얼마나 다윗이 전전긍긍했겠습니까? 한번 11장 10절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0절과 11절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누가 일러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우리아가 대답 다윗에게 아뢰되 멋진 말합니다. 자, 언약궤를 가장 먼저 얘기해요. 언약궤가 나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 어디에 있다? 전쟁 중에 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죽기까지는 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다윗이 고백했을 때는 죽여야 된다는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을 누가 했었어야 했어요? 우리아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다윗이 얘기해야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깥에 있는데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은 다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찌 내가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해야 멋진 왕 아닙니까? 다윗은 그럴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자기가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하, 그것도 가늠한 여인의 남편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아가 마치 다윗한테 들으라 하고 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아가 정말 몰랐을까요? 여러분, 자기 아내가 오랜만에 봤는데 밧세바가 정말 천연덕스럽게 남편 왔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얼마나 전전긍긍했을까요? 밧세바도 같이 범한 죄인이거든요. 그럼 남편 보면 뭔가 이상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모든 이야기들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밧세바가 눈치가 정말 없을까요?
궁에 있었던 신하들이 다 봤는데 아마 우리아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모르죠.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와우, 여러분 다윗 진짜 나쁘죠? 정말 여러분 이 브레이크 없이 계속 달려갑니다. 정말 죄의 끝판왕까지 가는 거죠. 처음에는 간음했다가 이제는 살인 교사죄까지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끝도 없이 죄가 점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잔인한 게 요압 장군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죠. 다윗이 몰래 죽여라. 그러면 요압도 여러분 뭔가 이상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렇게 충신이 우리아를 어느 순간 갑자기 다윗이 궁에 부르더만 갑자기 다시 편지가 왔는데 우리아를 죽이래. 그것도 우리가 같이 전장에 싸우다가 갑자기 쓱 빠져가지고 우리아만 혼자 놔두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압이 돌아왔을 때 요압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다윗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알아봤겠죠? 요압도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분명히 알죠. 그래서 이 성경 일기에 보면 다윗이 점점 요압한테 약점이 잡히는 모습으로 갑니다. 점점 요압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요압 입만 잘못 놀리면 모든 죄가 드러나거든요. 요압은 다윗의 약점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편지를 다름 아닌 이제 누가 두고 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두고 하는 거예요. 우리아는 그 편지의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대충 알겠죠. 이 편지에 보면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전해줘요. 얼마나 멋집니까? 장렬하게 죽거든요. 이제 다윗은 간음죄도 범하고요. 그리고 살인 교사죄까지 범하는 아주 나쁜 악의 모습으로 치닫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사람에게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범죄했다는 게 가장 큰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범죄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울처럼 다윗을 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너무 쉬워요. 똑같은 새로운 사람 찾으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선택지.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다윗한테 정신 차리도록 징계해 주시는 거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버릴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포기할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여러 번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죄에 돌이키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어떤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 사무엘하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다름 아닌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은 부하고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자,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뭐처럼 되었다고요? 딸이었다는 거예요. 완전 딸처럼 키웠다는 거죠. 자, 근데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라고 다윗이 얘기하자 나단이 바로 그 즉시에 딱 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 다윗이 분명히 죽어야 된다 그랬고요. 4배로 갚아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놀랍죠? 근데 나단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을 구원하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어야 했었던 거예요? 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아를 죽였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가. 내 부한데 내 나를 위해서 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한다고? 내가 지금 전쟁에 나서 죽으라고 한다고? 그가 얼마나 불쌍한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아의 아내 그 작은 것 하나 아내까지 뺏어가지고 자기의 만족을 누리는 부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나쁩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왕이 그런 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사실 됩니다. 왜 되죠? 왕이니까요.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그리고 왕이 못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안 해라고 하면 그냥 안 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누가 왕에게 너 잘못했다라고 소리 지를 수도 있겠습니까? 없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옆에 있던 이방 나라들은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극악무도하게 뭐 아수르나 바벨론 다 지저분하게 그렇게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다윗도 100만의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다윗한테 손가락질하겠어요? 못합니다. 해도 돼요. 해도 충분히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왕이니까요. 근데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기 때문이죠.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도 다른 사람들 다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요. 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똑같이 그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구별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은 그들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을 저지릅니다.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이 정도는 되잖아요. 비교 대상이 잘못됐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른 이방 제국들을 보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왜 저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십니까? 다른 왕들 다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좀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한다면 아마 다윗은 그 자리에서 폐위됐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번개 맞아 죽든지 목이 떨어져 나갔든지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죠? 이스라엘은 진짜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명령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똑같이 행해서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다윗이 나단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합니다. 여러분, 왕은 이렇게 할 수 없죠. 13절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지금 사람한테 범죄한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누구한테 범죄한 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라고 지금 그 즉시 다윗은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와 같이 이방 제국과 같이 그렇게 따라갈 뻔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구나. 내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제국의 모습이 지금 비춰졌구나라고 하면서 애통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다행히도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요, 다윗이 범한 그 죄를 잊지는 않으셔요. 반드시 그 죄를 갚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에 대한 벌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보면 첫 번째 징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얻게 되는 징계가 뭐냐면, 첫 번째, 자,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뭐하리라? 않을 거다. 이게 첫 번째 징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취함으로 그냥 용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십니다. 첫 번째 징계가 뭐라고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거다. 영원히 이 집에는 칼이 엄청 휘둘러질 거라는 이야기죠. 저주죠. 두 번째 징계 한번 볼까요? 더 심해집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그 다음 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뭐 할 거다? 동침할 거라.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 한 명 범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겪게 될 고통은 뭐예요? 자기 아내들이 뺏기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웃들한테. 그리고 언제요? 자기는 밤에 은밀하게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보는 낮에 자신 아내들이 뺏기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윗이. 그죠? 이게 두 번째 징계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나중에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죠. 여러분, 다름 아닌 압살롬,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나는 그 비참함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죄악을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리시는데 14절입니다. 세 번째 징계입니다.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뭐 할 거다? 죽으리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잉태된 아이가 솔로몬이 아니라 죽습니다. 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어요. 정말 다윗이 정말 절규하면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금식도 하거든요. 다 회개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7일 만에 그 갓난 아이가 숨을 거두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시는 걸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죄악의 길에 구별되지 못했던 삶을 사니까 오히려 그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뭐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동을 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원수들이, 대적들이, 사단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범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말이죠. 여러분, 죄는 정말 큰 죄죠. 하나님 앞에서도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들의 행동을 다른 대적들이 보고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정도면 정신 차려야 되죠. 정신 차리지만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죄를 한 번 더 저지릅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때 또 한 번에 3번의 징계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징계를 또 맞고 다윗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연약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모습은 위대한 모습도 있지만 정말 우리와 같이, 아니면 우리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참 회개가 빨랐어요. 이게 아마도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밧세바와 이런 일들이 있고 나단에게 이런 징계에 대한 내용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3가지 징계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론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이렇게 3가지나 때리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원망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세요?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까지 모질게 하세요? 하면서 또 비교하죠.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우리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또 다윗은 여기서 뭘 쓸까요? 또 시편을 써요. 이게 우리랑 가장 큰 차이점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한번 시편 51편을 한번 가봅시다. 성경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51편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를 받고 그때 썼던 성경의 말씀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쭉 따라와 주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자, 7절 뭐로요? 우슬초. 이게 핵심이에요. 우슬초. 뭐로 정결하게 한다고요? 우슬초로 정결하게 한다. 여러분, 우슬초가요 진짜 쓰거든요. 진짜 쓴 식물인데 그걸 가지고 나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하면 뭐가 고통이 수반되는 거죠. 감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내가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쉬운 건 없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하리다. 그래서 뭘 해달라?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눈보다 더 깨끗할 겁니다 라는 거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뭐하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정직한 영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힌 사람이 다시 되게끔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는 이 고백인 거죠.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움이 있었던 거야. 하나님, 나이가 너무 더러워서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이 혹시나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 고민이 있었던 거죠, 다윗한테. 그래서 늘 그는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고백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니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내가 너무 더러웠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나는 끔찍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다시 깨끗하게 해달라는 그 요청을 간절히 합니다. 뭐래요? 우슬초라는 것을 통해서요. 그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결하게 되고 나서 그 뒤에 하반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죠?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된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서 다시 회복될 때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궁극적으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도 16절에 보면은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정말 제사의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회 갑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마음을 찢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나 아닌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의로운 제사를 원하시죠. 온전한 범죄를 기뻐하셔요. 겉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럴듯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지금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나, 그리고 내 예배가 하나님 정말 받으시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진짜 치열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예배가 흘러가는 대로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를 한 챕터로 우리 묶을 수 있어요. 13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 20장까지 쭉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압살롬의 쿠데타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13장부터 20장까지는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쭉 나올 겁니다. 한번 여러분 여기서 듣고 끝나지 마시고 꼭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이야기였어? 할 겁니다. 자, 사무엘하 13장부터는요 어떤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하 끝까지 나오냐면 다윗이 죽을 때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아까 금방 징계 3개 받았죠? 그 징계 3개 이야기 받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끝까지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 3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의 왕이 앞으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징계를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때 다윗이 조금 참았더라면, 그때 브레이크를 밟았더라면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거예요. 정말 크게 달라졌을 거예요. 다윗의 인생도 정말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행했던 그 범죄 때문에 말미암아 그 징계의 내용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압살롬의 이야기부터 이제 터지는 거예요.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어제 2가지 징계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제 뭐냐면 이미 자기 아들은 죽었고, 자 13장 초반부터 1절 한번 보면 이제 암논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압살롬이 여러분 처음부터 다윗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충분한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동기가 있었거든요. 그 동기가 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쭉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그것은 다름 아닌 가족들 간에 일어났던 이제 다툼 때문이었어요.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이 암논이 압살롬하고는 배가 다르거든요. 다른 엄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 압살롬에서 같이 태어났던 또 다른 자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어요. 그 다말을 사랑합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족 배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 다말을 이제 흠모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끼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암논이 정말 정중하고 젠틀하게 다말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옆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이야기를 듣고 맙니다. 그래서 암논이 뭘 하냐면 은밀하게 이 여인을, 이 다말을 겁탈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죠? 아버지랑 너무 비슷해요. 다윗이 행했던 범죄랑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암논이 뭐 하냐면 다말을 그냥 겁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말이 순종하지 않고 막 힘을 뻗치거든요. 거부하는데 그게 됩니까?
남자의 힘을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힘의 차이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다말이 그렇게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압살롬이 듣고 나서 압살롬이 화가 나요, 안 나요? 진짜 화가 나겠죠. 그래서 암논을 막 죽이려고 처음에 하진 않고 이 모든 사실을 아버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진짜 화 엄청 내거든요. 와, 화내요. 근데 그게 끝이야. 화를 엄청 내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여러분 이게 압살롬한테 뭐가 남은 거예요? 상처가 남은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아니 처벌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자기가 그랬거든. 자기가 바세바 했을 때 자기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야 했는데 안 죽었죠? 근데 차마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암논한테 자기가 죽으라고 하면 똑같이 자기도 죽어야 되죠? 근데 못 죽였던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족 간의 어마어마한 비극 아니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기회를 보다가 그냥 암논을 처단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다윗이 받았던 징계죠. 이 가족 안에는 칼이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큰 슬픈 게 자녀들이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이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 보는 눈앞에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칼로 찌겨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오는 정말 비극의 상잔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야곱도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죽였지 자기들 가족들끼리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모두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도요 다윗이 또 시편을 적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다윗이 자꾸 시편을 쓸까?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이 여러분 행복해서 적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든 상황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시편 3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이거든요. 시편 3편에 여러분 적어주면 좋죠. 압살롬 쿠데타 일어났을 때 그때 읽은 시다. 시편 3편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의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싸우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압살롬이 다윗의 책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미암은 제갈공명 같은 이 아히도벨을 설득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쿠데타를 준비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정말 자기 가족들끼리 동족 상잔의 이것도 너무 아픈데 다름 아닌 아들이 아빠를 폐위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것도 심지어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또 도망갑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도망쳐서 이제 겨우 왕이 됐는데 또다시 그는 이제 아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인생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제사장 사독이 좀 다윗을 따라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다윗을 정당성은 사실 압살롬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면이 이제 1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을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칠 때 제사장 사독이 나와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언약궤를 두고 막 쫓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근데 그 언약궤를 두고 나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돌려보내죠.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억지로 가지고 나오지 말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뭐한다? 내 발로 내가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나의 권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다시 나를 회복시킨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은 다시 본격적으로 도망의 길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히도벨 그 제갈공명이 이제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주저앉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이 너무 똑똑해서 자신이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히도벨의 책략이 정말 멍청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그 책략이 먹히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어리석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후세라는 충신이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다윗 편에 딱 서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후세라는 장군을 이제 압살롬에 보내요. 그래서 스파이로 이제 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정말 비참한 장면이 나와요. 이제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사울의 친족, 이전에 죽었던 그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윗 도망가는 길에 막 돌을 막 던지면서 막 이렇게 막 다윗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막 놀리고 막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한번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한번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므이가 얼마나 간사하게 다윗한테 이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3절. 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례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자,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라고 다윗의 장군이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말립니다. 자,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이거 누구 얘기예요? 압살롬 얘기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끝까지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여러분 시므이 정신 나갔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폐위되는 것을 보면서 끝까지 따라가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모든 이 결과값을 다윗에게 돌리는 것을 범하는데, 더 대단한 것은 다윗이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사울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리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를 내버려 둡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시므이 어떻게 되죠? 다시 다윗이 돌아올 때 자기 베냐민 사람 1000명 데리고 무릎 꿇습니다. 왔습니까? 이래 얼마나 시므이가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시므이가 누구한테 죽죠? 솔로몬한테 죽습니다. 솔로몬이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비참한 삶을 나중에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히도벨이 이제 어떤 계략을 이제 펼치냐면요, 이 다윗이 징계를 받았던 그 두 번째 내용 뭐죠? 백주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이 빼앗길 거라는 징계 받았죠. 그 계략이 누구로 말미암아 시행이 되냐면 다름 아닌 책사 제갈공명이었던 아히도벨의 머리에서 나와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거. 아히도벨이 그렇게 다윗을 도왔던 사람인데 아히도벨이 다윗의 편에 돌아서서 압살롬이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이제 합니다. 이 왕의 후궁을 취한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그 여자를 취한다는 의미보다 왕의 권력을 찬탈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다윗의 왕궁에 다윗의 여자들을 자신의 아들이 가져간다면 이제 왕권을 누구한테 갔다? 압살롬한테 넘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이 엄청 흔들릴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아히도벨이 어떤 이 계략을 짜냐면 우리가 빨리 이 군대를 정예 병사를 모아서 다른 이 이스라엘 동족을 죽일 필요 없이 어차피 그들도 우리 군사가 될 거다. 그래서 다윗 한 사람만 잡자. 빨리 속전속결로 가서 다윗 한 마리만 잡고 끝내자. 그러면 왕권 우리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 압살롬이 후세를 찾아요. 여러분 후세 누구였죠? 다윗이 보낸 스파이였잖아요. 근데 후세가 아히도벨의 계략과는 반대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멋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꼭대기인 단에서부터 마지막 밑에 있는 최남단 끝인 브엘세바까지 해가지고 일단 군사들 다 모으십시오.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승리를 하는 게 멋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어디에 이제 반하는 거예요? 와 멋있어? 그게 멋있는 거. 그게 멋있겠구나. 그 내가 다윗만 잡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군사를 쫙 대동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잡는 것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충동시켜서 진짜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누구에게 들어요? 스파이 후세 이야기를 압살롬이 들으면서 이 모든 게임이 역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히도벨이 자기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는 것을 듣고 난 뒤 아히도벨이 뭘 합니까? 끝났다.
죽었다 하면서 자기는 그 자리에 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결과 보지도 않고 그냥 죽어버려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쿠데타는 실패로 끝나고 압살롬은 누구한테 죽습니까? 이 머리, 그 잘랐던 머리가 이제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요압의 창에 팍 찔려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윗이 위풍당당하게 돌아오는 장면인데요. 그때 딱 누가 등장한다고요? 시므이가 다시 와요. 돌더쳤던 그 시므이가 자기 사람 베냐민 지파 이제 사람들을 막 1000명씩 데리고 와가지고 무릎 꿇고 항복하거든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랬지? 거 봐. 야 이제 죽여. 딱 이렇게 하면 멋지잖아요. 그죠? 근데 안 죽여요. 나단 선지자 아니 이 시므이를 안 죽여. 왜 안 죽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인데 어찌 안 갚고 싶겠습니까, 원수를. 근데 안 죽인단 말이에요. 왜 안 죽였을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셔서 그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은 나의 원수를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얘기해요.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께서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다윗은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이 시므이를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뭘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성전이 회복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때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1000명을 다 죽였다면 베냐민 지파를 이제 다시는 못 봤을 거예요. 완전 원수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딱 끌어안으면서 다윗은 적과 원수가 이제 다 함께 끌어안는 위대한 왕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지파별로 고유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데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좀 슬픈 내용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멋진 모습을 또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연약한 모습,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먼저 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 인구조사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인구조사 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왜 다윗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때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셨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성전 때문에 그랬어요. 성막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딱 세팅해놨죠. 그래서 지파가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되고 그러면 지파별로 딱 분리해가지고 영토 딱 나누고 그리고 모든 성막 중심으로 모든 이 지파별로 딱 성막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인구 분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행했던 인구조사는 뭐가 목적이었어요? 성막이 아니죠. 성전이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 이름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뭔가 자기가 된 것 마냥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시키냐면 다름 아닌 요압한테 시켜요. 요압. 아까 요압 누구죠? 다윗의 오른팔 우리야 장군을 실제로 죽음에 내몰았던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이 요압 장군 아닙니까? 요압은 다윗의 치부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 요압이 다윗의 치부를 잘 알고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받아쳐요. 아니 근데 그거 뭐 하시려고요? 요압도 알아요. 그게 별로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그런데도 왕이 하라니까 뭐 해야 돼요? 해야지. 그래서 심지어 이 요압이 10개월 동안 전국을 돌아다녀요. 부하들이랑. 10개월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마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왕이 10개월 동안 이 친의 부대가 전국을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다는 거예요? 부강한 나라였어요.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없었던 만큼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나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0개월 지나서 요압이 얘기해요. 한 100만쯤 된다라고 한다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여요? 와, 그래? 10개월 동안 니들이 나갔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전쟁도 안 일어났어. 근데 우리가 한 100만쯤 되는 거야? 와, 나 대단한데?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전쟁이 없었고 이 모든 이 다윗에게 있었던 모든 재화와 군사력은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근데 순식간에 나이가 들어가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잘해서 그런 거구나. 여러분, 이거 다 그럴 수 있거든요. 어느 순간 우리가 은혜를 떠나버리면 그때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흩어져요. 그래서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이 정도 되는구나. 그 교만함이 확 올라오죠. 그때 하나님이 또 다윗을 뭐 합니까? 더 버리시지 않고 또 치세요. 이번에는 나단이 아니라
갓이라는 이름도 갓이요. 시읒인데 갓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면서 이제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가 다윗의 이제 인구 조사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다윗에게 또 징계가 세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선택하라고 이제 하고 이제 전염병이 이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인구 조사 때문에 죽게 되는 이 비극이 또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만 명이 죽고 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예배 회복이거든요. 여러분 왜 인구조사가 일어났냐면 인구조사가 시작된 21장 첫째 1절을 보면 다윗이 처음에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던 하나님처럼 이번에도 다윗에게 마음을 주셔요. 뭐 하게끔? 이스라엘 치게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예배가 회복되는 걸 우리가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냐면 아마 이때 뭔가 예배가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사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싶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이제 쭉 나오는 오르난 타작 마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르난 타작 마당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정확하게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곳이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죠? 모리아산에 있어요. 근데 모리아산이 어디죠?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너의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죠. 그래서 모리아산과 예루살렘 성전과 오르난 타작 마당은 동일한 장소입니다. 놀랍죠?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다윗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제 사무엘 하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징계보다 더 중요한 거 예배 회복. 예배 회복이에요. 자, 그래서 11개월로 이제 넘어갑니다. 1장과 2장 오늘 보면 이제 끝날 텐데요. 이제 다윗이 이제 완전히 노년기입니다. 할아버지 다 됐어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왕권을 계승해야 되죠. 그 시스템을 잘 이제 마무리하고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새롭게 왕이 되는 솔로몬한테 자신의 유언을 잘 하고 내려와야 되는 장면이 이제 있어야 될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이제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장면을 한번 보면요. 지금 이 솔로몬으로 왕위가 계승이 되기 전에 또 한 번의 이슈가 한번 터집니다. 이제 그렇게 좀 잠잠했을 것 같았던 그 군사 장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제 계략을 하나 펼칩니다. 이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이 솔로몬 말고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요압과 손을 딱 잡고 솔로몬의 왕위를 빼앗아 오려고 이제 계략을 좀 짜는 장면이 이제 짧게 이제 나옵니다. 아까처럼 압살롬처럼 길게 나오지 않고요, 좀 짧게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누가 왕이 되든 상관없지 않아요? 아도니아가 되든 뭐 솔로몬이 되든 어차피 솔로몬 지나서 완전히 나라가 망할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하고 아도니아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솔로몬 뭐 지혜 있는 거? 그 정도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아도니아를 폐위시키고 왕도 못 하려고 자칭 왕이었거든요. 죽이시기까지 하시고 왜 하필 밧세바에게 나온 솔로몬을 하나님이 그 왕위를 잇게 하셨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개인의 영광을 위한 걸까요? 뭐가 가장 중요한 걸까요? 예배죠, 예배. 예배는 뭘로 통해서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뭘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성전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설계도를 주셨어요. 다윗이 가장 중요하게 전수해야 될 거는 설계도거든요. 성전을 누가 지을 것인가. 그런데 이 설계도가 아도니아는 성전을 지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전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 아비를 통해서 성전 설계도를 준다고 해서 그걸 지으는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돈이 엄청 많아요. 군사력도 엄청 많아요. 그러면 뭐 하고 싶어요? 제국 만들고 싶거든요. 그럼 이스라엘도 로마처럼 어마어마한 땅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돈을 지금 앞으로 어디에 쏟아야 돼요? 성전에 쏟아야 돼요. 이거 미련한 거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됐으면 절대 성전 안 지었을 거예요.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했을 겁니다. 더죠. 이집트도 먹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먹고 다 먹었을 거예요. 지금의 엄청난 몽골처럼 제국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어서 그 모든 돈을 그렇게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단순히 아빠의 유언 때문에 가능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다윗에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으려면 뭘 알았어야 했었냐면 성경을 알았어야 했어요. 특별히 모세 오경이요. 모세 오경에 뭐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이 주셨던,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언약이 있죠. 그 언약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성전이 왜 중요한지, 예배가 왜 중요한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설정을 하시고 이어가게끔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급하게 이제 밧세바랑 이제 모의해가지고 다윗을 찾아가서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가야 한다라고 이제 요청하고요. 다윗이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기름을 붓게 합니다. 솔로몬에게. 그래서 다시 새로운 왕으로 솔로몬이 딱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장 33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누구 데려가는지. 제사장 사독. 여러분 사독 기억나세요? 사독 누구였죠 아까? 다윗이 압살롬 반역할 때 쫓겨났잖아요. 그때 다윗 왕이여 가지 마시죠. 나 여호와의 계를 들고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다윗의 왕권이 유지가 돼요 라고 했을 때 쫓아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독이에요. 다윗의 끝까지 편에 남아있었던 사람 사독.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여호와의 왕계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곳에 두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독이에요. 이 사독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 누구? 나단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부르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라고 외쳐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제 다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추대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이 나옵니다. 두 가지 유언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다면 진짜 중요한 얘기 할까 안 할까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할 거예요. 사무엘과 이제 열왕기하까지 들어오면서 열왕기상까지 오면서 있었던 가장 자기가 느꼈던 바를 이제 뭐 할까요? 얘기하겠죠. 그래서 정말 주의 깊게 이 내용을 봐야 됩니다. 한번 먼저 신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한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빠로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자,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 법률 동그라미. 법률. 그다음에 계명. 그다음에 율례, 증거. 자, 이 네 가지가 어디에 있어요?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오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진짜 마지막에 요청했던 거 뭐예요? 성경 읽어 이거예요. 성경 똑바로 알아. 성경 너 모르면 안 돼. 모세오경 잘 알고 있어야 돼 너. 이거예요. 뭘 알아야 지키죠. 뭘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떠나고 있는 내가 알 거 아닙니까?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자, 네가 말씀을 알고 네가 말씀을 잘 지키면 뭐한다? 네가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한다? 형통할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 단순히 얘기합니다. 너가 뭘 하든지가 안에 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건 사실 잘못된 축복이죠. 그 안에 선제된 이야기가 있어야 돼.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인 겁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뭐 하면? 마음을 다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진실하게 서는 거. 이건 진짜 하나님과 관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거 딱 몇 가지 없어요. 신앙 잘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뭐 카리스마 그거 별로 아니야. 뭐 리더십 그거 중요하지 않아. 외모 그 전차 뭐 권력 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야. 예배하는 거야. 그럼 그거를 앞으로 왕이 될 솔로몬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뭘 얘기하냐면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조언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뭐 앞에 있었던 요압, 자기 배신했던 요압과 또 시므이 자기한테 돌뒀던 사람들을 죽이란 얘기는 하지 않고요. 좀 경계해, 조심해야 돼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위가 딱 되고 나서 뭘 하냐면 처음에는 아버지 말씀을 잘 이제 생각하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관대하게 해 주는데 이 암논 여러분 기억나시죠? 암논이 아니고 이 자기가 함께 있었던 이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잠깐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어떤 계략을 좀 하냐면 밧세바를 찾아와서 밧세바의 마음 가운데 뭘 주냐면 옛날에 다윗이 노년이 들었을 때 젊은 애 한 명 들어갔잖아요. 그 젊은 여자애를 나한테 좀 달라고 좀 요청을 좀 해주세요라고 계략을 짭니다. 근데 이거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윗이 죽었지만 다윗과 함께 있었던, 물론 동침은 하지 않았지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를 이 사람이 다시 아도니아 가져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다시 찬탈하는 것처럼 마치 다윗의 권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 듯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밧세바가 좀 머리가 어리석은지 그 얘기를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해 버려. 자기 아들 솔로몬에 찾아가서 아들 내 얘기 부탁 들어줄 수 있어?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그 아빠 옛날에 그 젊은 처자 하나 있었잖아. 그 그냥 아도니아 줘버려. 아마도 밧세바가 뭐 질투를 했던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줘버려라고 얘기했더니 솔로몬이 그럴까?라고 얘기하지 안 해요. 엄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얘기해요. 그리고 아도니아 나 죽여야 되겠다. 나 하나님한테 맹세할 거야. 나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밧세바도 그 뒤로 등장 못합니다. 와우. 솔로몬이 내가 알던 아들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 즉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이라는 그 제사장도 멀리 추방을 시키고 요압 장군도 죽입니다. 그리고 시므이도 죽입니다. 물론 시므이한테 용서할 기회를 주거든요. 근데 시므이가 지키지 않아서 처단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구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종 다윗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좀 제가 정리해 보면 좀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꿈을 꿨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다윗의 꿈이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꿈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다윗의 삶을 통해서 1000년이 지나고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마태복음에 빡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어요. 딱 두 가지. 하나님의 꿈을 꿨던 사람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한 사람을 사용하셔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찾으셔요. 어떤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진짜 마음을 다 예배드리는 단 한 사람. 많은 무리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진짜 내 마음을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에 시를 많이 적었잖아요. 150편의 시편이 있지만 그중에 무려 한 반 정도를 썼어요. 73편 정도 썼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늘 하나님을 뭐 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의 삶을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럼 다윗도 그렇게 바빴는데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야 뭐가 이유가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나의 비전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좀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멀어지게 하여 주지 마시고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